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남성으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담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벨님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남자로. 또 아브라함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요새님을 통해서, 모세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님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남성 중심으로서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보면은 성경에도 뭐요? 드보라님 같은 사람, 에스더님 같은 분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드보라님은 사사고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님도 여성인데 그에 못지않은 훌륭하고 축복받은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마지막 날 2023년 12월 30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하나님, 세우심의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특히 남성도 우뚝 세워서 별같이 빛나게 하지만은 여성도 라니처럼 멋지게 세워서 쓰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그 축복의 여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라합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뜻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거만하다, 거만하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격렬하다 이 말이야. 운동선수 격렬하야. 세 번째는 뭐예요?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 네 번째는 뭐예요? 아주 강대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거만함, 또 자부심, 격렬함, 광대함,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의 이름이지만 굉장히 남성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성이지만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 자부심. 여러분도 좀 여러분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난 남성으로 태어나지 여성으로 태어났을까 그래 봤죠?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더 큰일을 할 텐데 남성들도 애교가 많고 삭삭하면은 아이고 차라리 나는 여성으로 태어날 거 이러면서 여성 수술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속에서 좀 여러분이 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여성은 여성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남성은 남성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도 좀 이제 주님 안에서 좀 자부심이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TV에서 미스터 트롯을 하는데 미스터 트롯이 아니고 왜 이미 가수들이잖아요. 가수가 된 사람들 한일전 이래가지고 보는 걸 보면서 인물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는데 표정이 이렇게 구정해졌어요. 나처럼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또 상대방이 너무 또 먼저 잘 불러놓으니까 말이요, 더 위축이 됐는지 서 있는 것도 자신이 없고 당대함이 없고 말도 나는 가수가 된 그것이 하루 한 해가 한 해 더 가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면서 완전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 경쟁에서 밀려서 그 레전드가 한마디 하더라고. 왜 이렇게 가수는 멋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서 있는 모습부터 뭐예요? 이게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노래가 나오겠냐고. 그 내가 봐도 너무 여성적이라 그럴까? 너무 마음이 좀 곧다 그럴까? 그러니까 막 15년 세월 동안 늘 무명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이 수입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내가 가수인지 아닌지 연예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자부심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학자들도 그렇고 가수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이렇게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지. 성장과 수학과 열매가 있고 이름을 타든 이런 것이 있어야 뭐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푸시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이달이나 그달이나 저달이나 요달이나 이해나 전에 되다 보면은 완전히 자신감이 있고 잃어버리고 자부심이 없어. 이런 속에서는 뭐가 표정 자체 모습부터 안 나온다고. 여러분 어서도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좀 때로는 여러분 좀 거만함도 좀 가져봐요. 거만함. 응? 너무 왜 사람이요 너무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막 약하게 보이고 막 이러면요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놀라 그런다고. 응. 때로는 좀 이렇게 겸손도 하면서도 거만한 모습을 보이라고. 좀 뭐 지위가 있고 돈 있고 뭐 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비비고 그러지 말고, 아니 당신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고. 응? 땅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고. 죽을 때 땅 뭐 몇백 평 가져갔냐고. 아니 돈은 벌만 되지 막 이러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가 커도 자기가 컸어요? 그 교인들이 헌금하고 헌신자들 통해서 자기 능력으로 다 했냐고. 또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이러고 좀 여러분이 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불신자를 향해서 그렇고 너무 이러지 말고 좀 여성처럼 라님은 굉장히 거만했나 봐. 풍채가 남자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비스 뭐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너무 손님들한테 막 지나치게 그것도요 자기 몸만 상하고 별로 안 좋다는 거. 적당해야 되는 적당해. 에? 너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니잖아. 적당하게 뭐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내 밥에 내가 선물해 주는데 뭘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신은 그 돈 먹고 받고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막 따라가가지고 막 지나치게 막 문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배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라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격렬함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노할 줄 아는 거야. 막 격렬함, 맹렬함이 있는 거야. 그 여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요 그 난리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라비는 뭔가 그런 속에서 이 정의도 알고 막 격렬하고 강렬한, 남자보다도 더 용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구르동에 있을 때 어떻게 뚱뚱한 아줌마가 이제 큰 길 옆에 여기 이제 뭐 햄버거 파는데 여기다가 이제 늘 가게를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런데 어떤 옆에 그 아저씨가 차를 갖다 놓고 뭐를 파는데 비슷한 품목을 파는 게 연 잘 되고 여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좀 딴 데 가라고 이렇게 해도 안 들었나 봐. 둘이 싸움에 붙었는데요 남자를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 그 아줌마가 게임 잭도 안 되면서 여가서 yar랑거리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 시끄두들게 맞고 가버리더라니까. 그 장사택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지만은 어떤 불의 앞에 그 하나님 공격 앞에는 맹렬하고 격렬한 이런 게 있어야 돼. 엉뚱한데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광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치만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은요 그냥 여리고 성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좀 광활한 대저 광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좀 강대해지고 넓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좀 강대한 마음, 강대한 비전을 가지고 막 이러고 좀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아지고 적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그 조은성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그 제주도 부흥회를 갔다 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대.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아이고 헌금이 200만 원도 훨씬 많이 은혜 받아도 해주고 제주도에서도 그 누가 사례비가 없는데 50만 원을 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나 이러면서 86세 먹은 노인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보니까 몸은 그래도 하루에 마음 먹고 당당하시더라고요. 헛된 소리는 안 해. 헛된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영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나이가 있더라도 좀 광대한 적어도 이런 값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낙심하지 말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옵니다. 강하란 것을 되기를 바랍니다. 광대한 마음과 강대한 생각과 강대한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 내게 찬양 내게 찬양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 기생나님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종교성이 있는 여성인 걸 봐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다른 말로 영성을 우리가 선물 받은 자리 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은 교양도 있는 것 같고 성품도 좋고 어떤 면으로 세련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뭐 이방 종교를 믿든지 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너무 무신론 주장이고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각만 뭐 숭배하다시피 하고 막 지나칠 정도로 막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면서도 막 자기 몸은 더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런 잘못된 그만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위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지정의도 봐야 되지만 저 사람이 영성 좋게 말하면 아니면 종교성이라 우상 숭배잖아. 불신자를 믿어도 종교성 있는 걸 보라고. 비록 불교에 다닌다든지 뭐 좀 이렇게 어떤 뭐 신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그 혼의 밭도 그렇지만은 영의 밭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막 죽어도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어디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만 믿어 막 이러고 막 주의 종들 용해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기생나님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에 이 우상 숭배를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지. 나중에 여호와님의 종교라 말은 하지만 계시 종교로 개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사람, 영성으로 어쨌거나 열려진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믿음 생활하라 교회 나가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뭐 세상적으로 여러분 큰 병 걸려 보세요. 사업에 부도나 보세요. 큰 이별 앞에 서 보세요. 전쟁과 기근 앞에 보세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젊다고요? 천만의 만말씀 아닙니까? 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종교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을 여러분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가졌어도요 말은 쉽게 말해서 내 혼성이 좋고 예의가 발라도요 영성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마른 작작도 아니고 뭐 마르지 못한 뭐예요? 참나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뭐야 돌아올 확률도 있고 주님 앞에 좀 깨질 확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불교나 이런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봐요. 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 너무 막 그런 식으로 닫혀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 문제예요. 그 당시가 성적인 문화에 빠져든 여인이 뭐예요? 이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 성적으로 타락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가기를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뭐
창녀촌에 뭐 마담 뚜 정도지 뭐 나쁜 짓은 안 했을 것이다. 뭐 모텔에 뭐 주인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게 히브리서 13장이나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란 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기생이란 말을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생들도 보면은 그 악기도 연주하고 시도 쓸 줄 알고 뭔가 그 나름대로의 정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날처럼 그냥 몸만 이렇게 파는 그런 장르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라합님도 어떤 수준이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형제들도 많잖아요. 부모들도 살아있는데 왜 그 자비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갔는가? 뭐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어떤 그 어떻게 썸씽이 잘못된 건지, 또 누구한테 뭐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그 직업에 그냥 왜 갑자기 왜 그 종사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어차피 몸을 베렸으니 뭐 또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게 그 탄핵받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좋지 않는 직업이라 이 말이죠.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닐지 몰라도, 억지로 타자 때문에 되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어찌하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자, 이 딸이 도대체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곱게 잘 자라다가 직업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기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버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 누나인지 뭔지 얼마나 가문에 부끄러운 존재잖아. 이게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존재 아니에요? 뭐 장관입니까? 건설업 하는 뭐 CEO도 옵니까 여성이? 영의정 와이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면서도, 라합을 딸을 이해를 하면서도, 형제간에 이해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마음도 아프고 좀 창피함도 있고 털어내지 못하는 숨겨야 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데 뭐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면으로 유익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직업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보고 장녀가 먼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혼의 죄가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죄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육신적인 죄도 있고 혼적인 마음, 정신적인 죄가 있지만은 영적인 죄는 사함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경을 갖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다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분은 뭐냐 하면은 아까 이름대로 뭐냐 하면은 어떤 사건 앞에 굉장히 좀 담대함과 그 용기성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용기가 없이 정탐꾼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 숨겨둬요? 그리고 막 그 성에서 있을 때 200만, 250만 명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막 배할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도망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 앞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은 사태 앞에도요, 대범하고 큰 일 앞에서 뭐예요? 대시할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그 강인함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여성이지 남자 100명 이상의 뭐예요? 그런 늠름함과 외적으로 약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함이 있는 외유 내강적인 외강 내강도 모르지만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외모만 치마 입었지 이 사람은 웬만한 장군들보다도 더 용감무쌍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이 담대하며 연약해.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또 사고 앞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자기 후원자가 막 떠날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막 이러고 자살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난리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지진 같은 소리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호의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고 막 무서워 떨면서 막 어쩌겠노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 한번 생각해 봐요. 보세요. 자기 정탐구로 숨겨두는데 이미 그달에 정보를 알고 찾아왔잖아요. 여기 숨은 사람 있지. 내 나이 됐을 때에 못한 나라 같으면 감출 수도 없어. 막 떨고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모르게 태어난 척 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들 눈 속에 뭐예요? 이게 자기가 숨겨진 것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범했으면은 정예 부대가 막 총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정탐꾼을 서너 명이 왔는 내놔라 이랬을 때도 의연하게 조금도 막 떨리지 아니하고 와시오. 근데 어디 왔는지 모르겠시오. 근데 금방 가시오. 빨리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시오. 그냥 오케이. 또 이런 연기라 그럴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세워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 사람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다. 남자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다. 돈 앞에 담대함이 없다. 어떤 회사가 쪼개지는 이런 속에서 담대함이 없다. 당이 갈라진다. 정치당이, 거기서 담대함이 없다. 이낙연 씨 내가 어떤 면으로 좋아하지만 또 구독자 나갈라. 한마디 하면 구독자가 나가더라고. 당을 만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장로님인지 누지사님인지. 뭔가 모르게 이런 대범함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제가 큰 일을 할 수 없고 쓰임받는 통로, 적어도 라하님처럼 웬만한 건 던져버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가구에 연연하고 집터에 연연하고 등기에 연연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에 연연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필드에 대해 연연하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대범하고 담대해. 그러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좀 무슨 일 앞에서도 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염려는 주님이 하게 하고 일은 뭐예요? 내가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도 내가 하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그분께 하게 하고 일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요. 좀 더 이런 걸 길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범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직업에 쓰였냐면은 정보력이 있는 여성이라고. 정보력이.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직업에 있는 창녀촌이 기생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고위 간직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이 들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냐. 정보가 군사력 정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또 앞으로 그들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뭐예요? 감담이 터널했다. 아예 무너진 군인이나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그 직업 속에서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안 거야. 여론을, 정보를 안 거야. 이제 여리고성은 수명이 끝났다는 걸 이 사람은 판결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창녀총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을 굴에다가 집어넣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뭐예요? 정탐꾼이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뭐예요? 전달해 주는 통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변화무쌍하시다가 제가 작년만 해도 아니 말이야 주의 종들이 무슨 개헌 나오려고 그러고 말이야 주의 종들이 그저 하고 있지 뭘 하고 이래야 작년만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또 나와도 찍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칼빈님 같은 경우도 정치를 했잖아. 제네바를 다스리는 목사님으로 했잖아. 오늘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여당을 봐도 그렇고 야당을 봐도 그렇고 크리스찬 장로 진입 집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치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런 좀 정치력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 좀 들어가 가지고 뭐 기독당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좀 비복음적인 걸 다른 국회의원들이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오늘날은 뭐 이렇게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될 줄 압니까? 어떻게 이 급변한 격동같이 변하는 시대 아니에요. 정치도 이게 정치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오죽하면 뭐 그 교회 폐지법에 대해서 논했다 그러잖아요. 이 자식들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리고 그게 좀 들어가 가지고 또 뭐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좀 해봐서라도 좀 몇 명이라도 좀 기독교 목사님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적인 소리도 하고 나팔 소리도 좀 하고 말이야. 욕도 좀 먹고 이래 가지고 언제나 여만 바라봐도 여고 야만 바라도 야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당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이 뭐 이게 내 옳다는 게 마음이 이렇게 나도 변하더라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장로님 대통령도 겪어보고 너무 많이 봤는데 지금 뭐요? 실질적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적인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뭐냐? 이제는 정보 싸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정보를 가져야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채팅을 하면서 미국에는 굿TV가 나오냐 이래. TV도 안 본다래 한장하지. 내가 1년 동안 CT에서 나갔는데도 한 번도 못 봤다. 아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맨날 은혜롭다고 채팅을 하고 속으로 감시면 어쨌거나 저쪽 그렇지. 여러분 뭐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지역적인 거를 쉽게 결정하지 말고 차 타고 식당들도 가보고 다른 식당들도 가보고 주변을 파고 인구는 몇 명이고 또 그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고 노인들은 얼마일 것이고 이런 거를 좀 동해가 세대 좀 알아보라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라함님은 그런 그 정보가 있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누구에게? 2명의 정탐꾼에게 그대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로자가 되니까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면 진짜 거짓 정보가 많더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진짜 좋은 정보를 가져서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이 좋아요. 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 내가 만난 주님은 아버지. 내 주님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없어 진리였고 소망이 없어 난 예수님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 주를 사랑한다든 주님 사랑한다든 누구처럼 베드로님 고백처럼 난 예수님을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이 열려져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학자들이 고민이야. 자, 여리고성 우리가 구조를 알잖아. 아는데 그 높은 위치에 기생나님의 집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밤이 도대체 몇 시였는지 몰라요. 정탐꾼이 들어가는 게. 그 저녁에 막 그늘이 어둠이 깔릴 때 그때 들어가서 알려졌을는지도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문을 꼭 닫고 잠만 자고 아주 그냥 뭐 이러고 있었으면요 이런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야. 또 겁이 많아가지고 밤만 되면 두려워가지고 문을 동서남북 꽉 닫고 철문 이런 걸 닫고 나가지고 그냥 뭐 고요하게 잠만 자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 어떤 면에 이 사람은 뭐예요? 많은 남자들도 겪어본 사람이고 배짱도 있는 것이고 누가 들어와도 겁이 안 나. 강도가 들어와도 그냥 엎어치기 하면 되니까 뭐 겁도 안 나. 그래서 어쩌면 또 불을 켜놓고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뭐 기도하고 있었는지 들은 정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하면서 큐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불을 켜놓고 아마 문을 열어놨다고 보는 거지. 그냥 조심스러운 추론이에요. 다른 사람 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문을 다 닫고 있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뭐예요? 문이 이들이 다 꼭꼭 닫고 있었거든. 공격을 안 받으려고 두려워서. 근데 이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도 할렐루야거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을 이제 믿고 신뢰하는 분이니까 아이 들어오라고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두 명의 성령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뭐 추격전이 있었는지 누가 사람 앞이 좀 이상한 사람이 따라왔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그 문이 열린 쪽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들어갔을 거라 이 말이죠. 문이 닫혀 있는데 가서 막 두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불이 켜졌든지 또 문이 닫혀서 놓고 했을 때 안 열어주면 어떡할 거냐고. 놓고 했더라도 이 사람 열어준 거 아니야.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그들 속에 물론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 역사에서 연결해 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줬지만 문을 열고 있었던 사람이 됐다. 그러니 들어오는 복이 들어온 거라고. 문을 닫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도 그래.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영의 문이 열려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영분별하면서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된다고. 꿀송이 같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문이 닫혀 있어. 그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말씀의 문이 열어놔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영의 문이 안 닫혔어. 혼의 문이 또 좁아가지고 그냥 우리 애들하고 그냥 신정이나 구정이나 뭐 손자하고 그냥 얼로로 깨끔 요것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거긴 좋아도 뭐래도 큰 복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닫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문을 열어놓고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 코드가 좀 안 맞아도 만나보고 저 사업장도 가보고 나한테 유익을 안 주는 것도 만나보고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짓도 마찬가지야. 맨날 전기세 안 켜다고 불 끄고 문만 꽉 닫아놓지 말고 위험하지 않으면 문 좀 열어놔요. 그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긴 요즘 교회 문도 뭐 꽉꽉 닫아놓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놔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야. 좀 이렇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화장실이 좀 더러워지더라도요 노숙자들 누구라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 좀 열어놓고 화장실 문도 좀 열어놓고 좀 불 좀 켜놓고 하시라고. 그 급한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야. 막 문짝만 놓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 물이 새라도 들어오잖아요. 어제 어디 가보니까 뭐예요? 새들이 비둘기들이 막 들어왔더라고. 그게 문을 열어놔야지.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그때 말이야 부흥이 많이 될 때지. 그래 갔는데 그는 이제 처음으로 그분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 사람 미국 사람 내리는 거 싫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기들이 거두흥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처음으로 했던 분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이분이 이제 문이 열려, 한 천장문이 쫙 열린다고. 그러면 뭐 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문이 다 투명유리라, 수정교회라 그러죠.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또 오네. 이 사람들은 예배 리허설을 하더라구만. 예배 전에 리허설을 해. 우리가 한국에 와서 왔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 그 예배당도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식당을 하더라도 너무 밖에서 안 보고 막 이렇게 막 차단해 놨어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안에 사람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좀 더 투명해 가지고 문을 열고 뭐 봐야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우리는 감옥처럼 차단해 버렸어. 여러분 혼도 감옥처럼 차단해 버리고 영의 문도 감옥처럼 차단해 버리고 여러분 집도 또 집도 다 차단을 해 버리니 누가 들어와서 복을 받겠냐 이 말이야. 좀 불 켜놓고 문 좀 열어 놓읍시다. 할렐루야. 뭐 강도가 뭐 들어오도 뭐 죽이긴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물론 닫을 때 또 닫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복인, 쉽게 말해서 정탁구를 굴러 들어 또 소리 질러내. 진짜 굴러 들어온 호박 아닙니까? 굴러 들어온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미팅이 안 되잖아요. 미팅이 돼야 이게 뭐예요? 어떤 미팅이에요? 국적이 다른 미팅이잖아요. 성별이 다른 미팅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님이 보낸 위대한 청계부대잖아요. 그런 위대한 미팅을 뭐예요? 문을 닫고 있으면 뭐예요? 굴러들어온 호박도 여러분 다 제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문을 좀 오픈 마인드도 돼야 되지만 자꾸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닫는 것보단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통장도 좀 열어놓으셔야 되고 쌀통도 좀 열어놓으시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열어놓고. 어떤 시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아끼면 망한다 이래놨더라고. 아끼면 망해. 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문을 좀 교회도 마찬가지고 좀 없어지더라도 문을 좀 열어놓고, 좀 이래서 두 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과 미팅이 되는, 그들은 사람들이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문을 꾹꾹 닫아가지고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원래 아마 그렇게 복을 놓친 경우도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굴러들어온 진주인데도 모르고 발로 차도 그렇게 돼서 손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닫아있는데 못한 거 아니죠. 남님처럼. 그러니까 남자답잖아. 분노하고 막 오만하고 막 맹렬한 막 사자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러니까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저도 좀 이렇게 돼서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이들이 왔다 이 말이야. 이들이 왔을 때에 그냥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 숨길까 말까, 섬길까 말까. 아이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나는 이 나라에서 매국노고 나는 죽어야 될 여인인데 이럴까,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결단성 있는 여인이라 이 말이야. 순간적인 빨리 어떤 게 영의 이득이 되는가 이걸 알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걸 알고, 이게 빨리 결단성 있게 그를 받아들이고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의 그걸 생리를 알고 정보를 아니까 뭐예요? 이미 3대 같은 데다 이미 숨겨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있는 거야. 결단성과 지혜가 있었는 거야. 그래야 공로가 있는 거거든. 문만 열어놓으면 뭐해요? 결단성이 있는데, 또 지혜가 없는데, 숨겨주질 못하는데, 살려주질 못하는데 그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님이 전쟁하다가 막 다 패전하고 죽기 직전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뭐 이발소가에 들어갔더니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불 속에 이렇게 숨겼어요.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창을 이렇게 찔렀어. 그래 원래 또 나폴레옹이 키가 저는 크지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을 먼저 찔렀는데서 살라고 안 찔렸어. 피가 났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없다 그러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나폴레옹 황제인데 소원을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조그만 거 뭐 목진가 뭘 하나 해달라고. 더 큰 소원 좀 해달라고. 더 큰 소원 해라고. 그래가 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결단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을 살리고 보자. 할렐루야. 사람이 지금 도망와서 지금 피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자기만 피해가 있더라도 살리고 보는 거야. 젊은이를 살려야 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젊은이를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크루즈 하는 거 보세요. 소강석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충영교회, 영락교회 이런 데 보세요. 젊은이가 없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젊은이가 없어요. 이제 전부 50대, 60대, 70대만 남았어. 그러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 세상이 뭐예요? 젊은이를 빼앗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 이 사람은 뭐예요? 2명을 살리는 것이 자기 가문도 살리지만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좀 젊은이 청년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라합님 같은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숨겨주고 세워줘야지. 에? 그 얼마나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얼른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3일인가 있다가 가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지휘관이야. 웬만한 부사령과 같은 여성이지만 지휘성이야. 바로 가면 또 붙달리니까 산에서 숨어 있다 가라고.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영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떡하나 여러분과 제가 좀 이제는 남녀를 좀 많이 살리고 다음 세대를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삼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나라 바라보아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 할렐루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어무궁 신천신지 평화에 그곳이 우리 살고 참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고 헤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려 아멘.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나고 승리의 휘돌이 올라가 할렐루야. 좌우에 천군천 들러리석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아도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신련할 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신라짐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래 본바탕이 이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우상 숭배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직접 전도자 가서 설교도 안 했고 부흥회도 한 일도 없어요. 주의 종을 파송한 적도 없어요. 정탐꾼이 메시지 전했다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계를 건넜다. 하나님은 뭐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왕들을 다 쳐부숴 죽였다. 이런 하나님의 얘기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이 사람이 들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회심을 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고 뭐예요? 이미 뭐 라합 금사님이 됐다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미 자기가 믿는 종교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하면 이 자기 나라의 이 운명을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들이 오면 그거는 뭐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이렇게 웅대하고 초롱성이지만 이거는 게임 무너진다는 확신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 받은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뭡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고, 여러분 삶과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 수없는 설교와 큐티와 하는데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은 제가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가 청력이 복이 된 거야. 그 감정적인 메시지 듣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귀가 복이 있고 눈이 복이 있고 듣는 복이 있고 마음 신복이 있어야 되고 또 족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들리는 소문의 정보의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일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가문을 살리는 종이 되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오늘 여러분 얕은 은혜, 겉은 은혜, 그냥 말로만 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깊어하고 심오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도 읽지를 못했어. 이 사람은 신약 성경도 못 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겨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내용만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뭐예요? 어제나 그제나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안 나타났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다. 내년에는 뭐예요? 보는 게 복시가 돼야 되고, 청이 뭐예요? 복청이 돼야 되고, 입이 뭐예요? 이게 구복이 돼야 되고, 심이 신복이 돼야 족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종이 되어서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음에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대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는데 얼마나 흥미롭고 진진하고 재밌습니까? 여리고성에 인원이 도대체 몇 명 살았는지 몰라. 몇 명 여성이 있고 몇 명 남녀 여소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중에 누가 선택받았어요? 기생남이 딱 한 명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이방인이라고, 가나안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나함님을 선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기생이라고 무시하고 비판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리고성 전체에서 10,000명이면 10,000명 대 1이고 30,000명이면 30,000명 대 1이 뭐예요? 지금 기생라합으로 하나님 천에 하나 만하에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분이 전에는 육신적인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도 나중에 은혜받고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가서는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으로 아주 펄펄 끓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늘나라에 나는 공조여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눈빛하고 얼굴빛을 가지고 좀 사람을 만나고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따라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른 길이 없어요. 좀 얼마나 이분이 멋있냐고. 그 많은 중에 이 사람이 선택을 했으니 그분의 은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황홀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서의 조약을 제안한 여인이야.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 2명이 들어왔어요. 자 숨겨줬어요. 먹을 거 좀 줬어요. 그리고 이 잡으러 온 사람을 이거 못 잡도록 그들 피하도록 지혜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들기 전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라. 내가 당신 생명 보존했으니 우리 생명도 보존해달라. 정포를 내놔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붉은 줄을 달아내려고 가자. 붉은 줄을. 이 언약의 제안을 누가 사람이요? 이 여인이라. 어떻게 보면 야, 아이고 내가 뭐 한 일도 없는데 뭐 겨우 하룻밤 숨겨주고 뭐 이랬는데 뭘 그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선한 욕심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을 살려준 어떤 자기 그 희생이 큰 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도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세하라고, 여호와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우리 가족과 모든 걸 살려내라고. 당신 여호수아 장군에 가서 맹세한 대로 얘기를 하라고. 조건을 적인 거로. 멋있는 조건 좀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확실한 조건을 좀 해라고. 여러분이 뭐 재혼을 하든 또 뭐 이 회사와 저 회사와 조약을 하든 뭐 또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좀 회담을 하든 여러분이 또 캐스팅 받아가 어디에 누가 픽업을 하든지 간에 그냥 뭐 확실하지 않더라 뭐 주는 대로만 받지 뭐 보너스가 있어 먹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쓸 것은 쓰고 밝힐 건 밝히고 그러면서 그 정포까지 내놓으라고 확실하게 일을 하는 이런 섬세하면서도 분명한 이 여인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그죠? 두리뭉실하거나 그냥 뭐 그때 가서 바뀌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한 여자잖아요. 분명한 여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살려달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렇고 사람도 필요해. 결혼을 하는데 그 뭐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고 조건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받아만 줘도 영광이지 말고 1, 2, 3, 4, 5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가 다음에 11조 해야 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 그러면 내가 결혼하지. 이래야지.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무슨 그 일이 되겠어. 이렇게 확실한 여성이 될 때 확실한 남성으로 만드는 거야. 확실한 부인이 확실한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확실한 목사가 확실한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확실한 기업가가 확실한 CEO를 만드는 거예요. 확실한 대통령이 확실한 부통령을 만들고 정치인을 양육할 줄 믿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꿈이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자신감이 있고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름 이상이 있잖아요. 이랬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그 정탐꾼이 잘 돌아가서 보고를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바퀴 돌고 가서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이랬을 때 그 기생나님이 그 빨간 줄을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두려움과 공포야. 그런데 이분을 심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환영이고 기쁨이야. 왜? 자기를 살려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뒷문으로 도망갔는지 몰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맹세의 그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면서 믿을 때는 믿어야 돼요. 사랑과 맹세도 믿어줘야 돼요. 그 정탐꾼을 믿어줘야 돼요. 젊은이지만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을 때는 믿어야 되는데 신용을 안 믿어줘서 뭐예요? 손해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누구 옆에 사람 간신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 오해해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끝까지 믿으면서 막 촐랑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태연하게 아마 가족들 회의도 하면서 가족들 이렇게 가족의 벌써 리더야. 가문의 리더라고. 그 리더로 딱 세워서 어머니 아버지들 형제들 안심을 딱 시키고 세워서 기다릴 줄 아는 여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인, 막 촐랑대지 않는 이런 듬직하고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 앞에 막 빨리 막 포기하잖아. 막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뭐 맹세를 지키지도 않고 의심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이방인의 이런 영웅이 예배됐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세대가 됐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이제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사 장군이 그 둘번 청년을 보고 가서 정탐꾼 보고 이 누구를 라합을 만나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끌어 살려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봐요. 이 가정에 누나인지 또 뭐 여동생 남동생 있는지 또 뭐 부모들도 보면은 기생이라고 우리 이렇게 위축됐던 사람들이, 창피하게 느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그 기생에서 자리에 바뀌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줘서 됐을 때 완전히 뭐예요? 명예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누가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산다고, 수많은 형제들이 살아. 그리고 그의 재물도 회복이 돼. 그 분명하잖아요. 라합 것은 뭐예요? 죽이지 마라 그랬으면 보면은 가축이 있었다는 게 확실한 거야. 그도 죽이지 말고 살리라. 다른 것들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동물 다 초전 박살을 내는데 라합님 가정에 소유된 모든 것들은 뭐예요? 100% 살려준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기생 라합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봐요. 동물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야 되잖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었는데 이 가축들도 뭐예요? 이 라합을 만나가지고 살림을 받았다니까. 끝나서 얼마나 꼬리치고 감사했겠어요. 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그때도 유명했던 이름이지만은 이 라합님을 통해 가지고 온 가문이 뭐예요? 엄청나게 사는.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온 가문이, 오늘 여러분 가문이 온 가문이 예수님 믿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 그의 양식과 뭐예요? 짐승들까지 다 보존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그것도 봐요. 전 여리고성에 로또 복권 당첨한 그 이상으로 선택이 돼서 그런 복을 받았으니 그 여리고성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이 라합님은 에서더님 못지 않는구나, 더보라님 이상이구나, 전투를 안 했지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합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 2장에도 얘기하고 이 라합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누가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 요압을 낳고, 요압은 누구를?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 나와? 다윗을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족보에 봐요, 이방인이 그 이름의 기록이 돼서 지금도 빛나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더보라님이 나옵니까? 에서더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만민의 종교라고.
혈통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더 빛나는, 성경의 이름에 빛나는 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영광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 살몬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살몬은 아마도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냥 구전으로 전해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라합님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여호수아님하고 결혼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민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다윗님 지파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조상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님은 히브리파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말 가볍게 보지 마세요. 라합님은 뭐예요?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이방인의 조상이 뭐예요? 라합님이 됐다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그 계보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와. 다윗의 지파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상으로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영이고 큰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축복을, 뭐 쉽게 말해 금상첨화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금상첨화와 같은 축복. 처음에는 좀 고생했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은혜 받고 최고의 그 영웅이 된 사람이 여성으로 본다면 기생라합인인지도 몰라요. 이름대로 그래서 광대한 사람이 되고 광대한 이름이 되고 그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천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 해가 저무는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기생남녀와 같이 등록이 되어서 이런 기질, 이런 영성, 이런 태도, 이런 열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문의 빛을 남기고, 할렐루야, 시대의 빛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할렐루야, 기적의 조상,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축복의 조상이 되길, 기록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밤덧이 내가 늘 축복하리. 아멘. 밤덧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 강하고 담대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 둘셋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 할렐루야. 아멘. 밤덧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덧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 둘셋 인내하며 부러지져. 둘셋 부러지져.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가 기생남님처럼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장군 시대의 야훼님이시
기생남님 시대의 람님의 시대의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21세기에 어떤 대통령을 찾겠습니까? 어떤 군인, 어떤 근사 장로, 어떤 목회자, 어떤 여목회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함님 같은 인물을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해와 정으로 매는 송구, 영신, 부흥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너나 할 것이 없이 이 기생나님의 영성과 행위의 도전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